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전체를 볼 텐데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흐뭇해지네요. 눈 마주친 분은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금인하니라. 아멘.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광야 또는 황무지라는 단어가 7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는 광야를 황무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황무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제가 전에 읽었던 유진 피럴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만나게 되니까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장소, 결국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광야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문명하는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내던지실 때가 있다. 표현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내던질 때가 있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직장도 가지게 되고 가정도 꾸립니다. 집도 구입하고 좋은 차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가운데에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신 걸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자녀들, 친구들, 사업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몰아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광야가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도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목사님도 이런 환경적인 광야를 지날 때 겁도 나고 두렵다라는 것. 그런데 목사님이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광야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장소이지만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장소이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장소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맞이하는 태도 하나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벗어나 볼까, 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의 태도 하나 바꾼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오히려 광야가 피난처가 되더라는 그 경험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 있는 챕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처럼 책을 하나 정하고 한 인물을 정하고 챕터 바이 챕터 강의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목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실지라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은 잘 선택하지 않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다윗이 걸어온 삶의 여정 전체를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귀한 본문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챕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만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보았잖아요. 이전까지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다급하다라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니까 다윗은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미친 척까지 하는 신앙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한 후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더라는 거죠. 더 곤두박질 쳐지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후에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찍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말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2절 시작 부분을 다 함께 볼까요? 2절 시작 부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표현을 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시작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부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2절과 비교하면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윗이 물었던 것 똑같은 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무엇을 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컨펌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방을 공격해서 수확한 모든 것과 이제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빼앗아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에게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일라 지방을 돕고 싶은 부담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거룩한 부담감, 선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안에 거룩하고 선한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일단 저질러 보고 움직여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저질러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가운데 선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더 감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응답을 바로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했어. 그러면 너도 한번 기다려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해하심, 우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희망들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다가가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일라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그일라 지방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걸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절에서 그들이 말했듯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군대였습니다. 블레셋에 잘 짜여지고 훈련받은 군대를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곁에 있었던 이 400명, 아니 이제는 600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잘 짜여진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일라 지방을 구원하러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이유는 혹시 자기들이 그일라 지방을 구원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뒷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뒷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될 거예요?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결국 그러면 사울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아내게 될 텐데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일라 지방을 도와주고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볼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사모죠. 우리 역시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동일한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LA에서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아틀란타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저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희가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 2명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2명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개척을 결정한 후에 우리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아이를 후원하는 것 38불입니다. 그런데 2아이니까 76불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희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민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목사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너무 작은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76불에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 38불 때문에, 그 38불이면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 그 사역 내려놓지 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는 지금 감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책망 아닌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반이 흐르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두 아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두 아이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 어깨를 탁 쳐주시면서 문 목사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한 건 너무 작은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을 때에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들을 너희가 리더가 아니라 내가 리더야, 내 말에 순종해라고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너희는 환난 당할 수밖에 없고 빚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원통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다윗이 그들을 몰아치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 분명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의견들을 낼 때 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오래 기다려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내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또 못 알아들었구나라고 우리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생각이 안 맞아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내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해해 주심과 오래 기다려 주심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지는 나를 보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하는 속 좁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제게 이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 대화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않는다,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대화법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라면 가장 곤란해질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셨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 그대로 내가 우리 가족에게 다가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너가 아니라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만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울 왕도 변했습니다. 둘 다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변하긴 변했는데 다윗은 인간적인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자기 욕망 하나만 붙드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제비 뽑힌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은 받기는 받았지만 왕이 머물 수 있는 성이 준비되었던 건 아니거든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이 어떻게 싸워볼 생각도 한번 못하고 두 손 들어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그냥 받아주지 않겠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뽑고 그 후에야 종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이 밭을 갈고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의분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여러분 몇 명이 몰려왔습니까? 33만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그 승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씩 겨우 살아서 도망갈 수 있었지 두 사람씩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다운 모습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머물 수 있는 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군사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도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다라는 소식,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를 조성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 왕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만을 보면 이제는 갖출 것 제대로 다 갖춘 것 아닙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보았지만 에셀 나무까지 심어놓고 그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전처럼 필요할 때마다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잘 짜여진 훈련받은 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갖출 것 다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 다 갖추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나가
추수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서 추수한 거 다 빼앗기고 가축들까지 다 빼앗겼다는 소식 왕이 왜 못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자리, 왕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것,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변화된 모습과 사울의 이 변질된 모습,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변화와 변질을 구별짓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이 변화를 만들고 무엇이 변질되게 만들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질된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 자리, 왕의 자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자기 욕심, 자기 육신적인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변질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변질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내 중심적인 사람이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질되고 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왕이 처해 있었던 환경은 왕으로서 갖출 것 다 갖추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심령은 황량한 황무지가 되어 있었더라는 것. 환경은 너무 좋은데 그의 심령은 광야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어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환경은 광야인데 다윗의 심령은 어떻냐라니까요. 그 심령 한가운데 푸른 초장이 조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때때로 광야와 황무지로 몰아가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여러분 늘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신앙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 가족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푸른 초장이 아버지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늘 일하신 그 사랑하신 그 오래 참으신 우리가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닮은 아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은 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고 황무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면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쉴만한 물가로 조성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한 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실 때 이렇게 다가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품는 그 기대 그대로 우리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드리는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만져지고 경험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